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제사가 멸시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런 제사장은 사실은 계속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죠.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 홈니와 그 아들 비느하스 이들은 사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행을 저지르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한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내용을 보면 예언자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예언자가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뭐라고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30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와 네 후손이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리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거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의 사명을 이 엘리 가문에게 줬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 계속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하겠다. 너에게 주었던 사명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단순히 부패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한 어떤 가문의 이 몰락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부패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종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 죽게 되죠.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하게 한 가문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두 아들은 전사당했고 아버지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것이라. 이제는 뭔가 인간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사장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맡겼지만 인간은 역시 부패하고 또 이렇게 잘못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느끼시면서 내가 이제는 충실한 제사장을 보내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이미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행, 또 엘리 제사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개입하시게 되고, 그래서 인간 제사장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모든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도 어떤 제가 옛날 학생 때 키웠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뭐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했어요. 야, 어느 교회를 가면 완벽한 인간의 세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다 인간이 세운 제도나 조직은 한계가 있는 법인데, 그런데 그런 한계를 볼 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과하다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문제를 내가 보았을 때 그냥 떠나버렸을까? 그냥 포기해버렸을까? 제가 그 얘기하면서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가 그 문제를 네가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몸부림 한번 쳐보라. 그냥 여기서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넌 젊은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발전이 없다. 교회가 발전이 없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간이 세운 제도나 조직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한계를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